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사실은 제가 찬양 끝난 후에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광고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 그 지휘자가 그 개인 신상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이 되어서 본인도 아주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아주 죄송한 그런 그 마음을 안고 일을 못하게 된 그런 그 마음을 전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휘자가 이제 오실 때까지 우리 최옥병 장로님께서 좀 수고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아마 그 지휘자가 없으면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하여간 마음을 잘 모아주시고 우리 대장님이며 또한 문화부장님, 우리 문장로님이며 잘 이끌어 주시고 좋은 지휘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 당분간 또 지휘를 수고해 주시게 될 우리 최옥병 장로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옥병 장로님과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격려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옥병 장로님도 한번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 대표적인 설교자로 손꼽히는 목사님의 칼럼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생존하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지내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기철 목사님이 생존하실 때, 손양원 목사님이 생존하실 때 곁에서 그 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의 이야기만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용도 목사님은 그 시절에 모든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그만 교회에서 내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쫓겨났고요, 장로교회에서 쫓겨났고, 성결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존경을 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꼿꼿하게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이분들을 향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기독교 주류에서는 아이고 까다로운 사람들이네, 철 모르는 사람들이네, 시대를 거스르는 불순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귀찮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교회가 그랬고요, 지도자들이 그랬고요, 성도분들이 그랬습니다. 이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귀하게 여겼던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살았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용도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을 신앙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놓고 그분들을 따랐을까? 참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글을 쓰신 이유는 영적으로 맑고 깨끗한 분을 알아보고 그분들을 본받고 싶어하는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는 것은 정말 귀하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회심을 가리켜서 급진적인 회심이다, 혹은 위로부터의 강력한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회심은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마도 회심은 이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지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 역사를 바꾸어 놓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많은 회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회심이 그렇고요. 어거스틴의 회심이 그렇습니다. 루터의 회심이 그러하고 또한 웨슬리의 회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아도 참 많은 분들의 회심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용도 목사님의 회심, 혹은 길선주 목사님의 회심, 평양 깡패로 널리 알려진 김익두 목사님의 회심, 또 우리 감리교회의 김현호 목사님의 회심, 이런 회심들은 정말 우리에게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그 회심들입니다. 여러분, 이 회심들을 우리가 왜 기억을 하는 걸까요? 회심의 핵심이라고 하는 회심한 이후에 변화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양 깡패였던 김익두가 회심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 회심을 한 다음에 통계를 보니까요,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380여만 명에게 이분이 복음을 전하였대요. 그리고 3천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800여 명의 목사와 장로들을 세웠다고 그래요. 또한 6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지요. 회심이야말로 믿음 생활의 출발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이란 무엇일까? 그 본질이 무엇이라고 일러주는 것일까? 여기에다가 관심을 기울이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회심의 출발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예수님과 만날 때에 회심이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회심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회심을 했고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낮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가지고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요.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뽕나무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에게 다가오시지요. 그리고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삭개오,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 왜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이지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게 바로 회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심의 그러한 그 본격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는 거지요.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거룩한 빛에 둘러싸여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묻지 않습니까? 주여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회심한 그의 경험을 가지고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는 그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유, 내가 고백한 거지요? 예?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일러줍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그 진리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 하면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갑니까? 이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저를 잡아갑니까? 잡아가지 않아요. 그런 어떤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상황에서는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하고 똑같았어요. 옛날에도 인생살이 안전망이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인생살이 안전망이 있어요. 오늘날은 대부분 보험이나 물질이나 이게 우리 인생의 든든한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물론 옛날에도 돈도 따졌지만은 옛날에 제일 중요한 안전망이 뭐였습니까? 사회적인 안전망이에요. 관계의 안전망이에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그 단위의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게 내 삶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핍박받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불렀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세상 안전망이 아니라 주님께 인생 전체를 맡기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심의 완성은 변화된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회심의 완성은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였느냐 하면은,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진정 모셨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주인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 물으면서 여러분 살아가시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딴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묻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뭔가 자꾸만 받아낼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회심이 진짜일까? 여러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한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큰 그러한 그 무게로, 아픔으로, 그리고 도전으로,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변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요, 그 글이 제 마음에 와서 꽝 부딪혔습니다. 아, 맞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게 참 큰 문제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글이었는데, 사실은 그 글이 자꾸만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나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구나. 목사가 누구일까? 목사가 말씀 앞에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건지, 용서하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실제로 보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구나. 너무나 죄송하고 주님께 부끄럽고 여러 성도들에게 참으로 부족한 그런 그 모습을 보였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웨슬리 한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온 영국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신대륙 미국에 새로운 기풍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김연호 목사님 한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평양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였다라고 하면은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그 단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